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와 몇 사람만 아는 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1장 26절, 27절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을 받아 사람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고,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동침해서 결국엔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실컷 술과 음식을 먹게 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여호와의 궤가 아직 전쟁에 함께 나갔기 때문에 야영 중에 있고 주님의 군사와 또 왕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깥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2번이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충성됨이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해서 그는 결코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두었다가 이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그런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이 다윗 왕의 편지를 듣고 그대로 행한 요압 장군의 그 도움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 왕이 그 전령의 보고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럽니다. 11장 25절이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더 힘내서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장례식을 치르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 다윗 왕이 마음 놓고 그 밧세바를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올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떤 일을 일으키시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마치 성경 속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손 하나 꿈쩍하지 못하는 이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임계점까지 도달했을 때, 어떤 죄악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이제 행동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행한 죄를, 그 악행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요압과 자기와 전령도 사실 모르죠. 그 몇 사람만, 밧세바만, 그리고 몇 사람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의 죄의 열매를 저지르는,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과 관련되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 회개의 심정을 담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심장폐부를 다 살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회개의 모양만 하는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내면 샅샅이 마치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사용합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왕권을 사용해서 수많은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왕권으로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아주 철저하게 숨기려고 계략을 짜고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니까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 같은, 그냥 일단락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이 다윗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행한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어디든지 하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늘이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숨겨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심령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에 회개하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이 양심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점점 이 중심이, 양심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양심,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깨끗해진 양심, 이 중심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양심이요, 점점 강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그의 중심이 얼마나 악해져서 굳어 있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이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죄를 폭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자기 삶의 원수처럼 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숨은 죄를 폭로하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윗을 쫑코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다윗이 더 이 죄악의 사망에 삼킴받지 않도록, 그 낚싯바늘을 물어서 이제 그 미끼가 목에 걸려있고 낚싯바늘이 걸려있는데 아프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입에서 낚싯바늘을 꺼내고 이 미끼를 완전히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사망의 수월에 이끌려서 저 사망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이 양의 새끼를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어떤 행인이 왔는데 자기에게 많은 양이 있고 자기에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자기의 양은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그 양, 그래서 그 딸처럼 키운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인간이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냉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으면 아주 관대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단을 통해 듣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맞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인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본 거예요. 이성만 있으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합리적이고 옳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인류가 정말 그랬습니까? 이 양성자의 이론을 발견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원자 폭탄이 되어서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신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도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도 다윗처럼 그것은 반드시 죽을 죄니라 라고 알면서도 자기는 그러한 죄를 뻔뻔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 죄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덮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죄를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날카롭게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거니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7절에 나단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오늘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 여기서 다윗을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엄청난 그 위험 속에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양을 지키는 목동의 하나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도 주고 주인의 집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도 내 품에 두고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이 모든 것이 부족하였으면 더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 앞부분에서 보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잖아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시작해서 미갈은 뭐 그렇다 쳐도
아비가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여인 또 아히노함과 아비가일과 또 나중에 보니까 6명의 아내를 더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의 집도 주고 주인의 땅도 주고 주인에게 있었던 모든 아내도 많이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부족했으면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욕심 부리는 거예요. 더 갖기 위해서. 남의 저 예쁜 아내도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꾸 더 쌓고 더 가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분량에 맞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데에서 죄를 지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데에서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것은 죄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죠. 이런 죄가 있기 전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할 수 없어서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마음껏 또 하루를 살면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와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양심은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아무런 작동하지도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과 똑같이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죄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와 동일시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에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이 죄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삼키느니라 말한 대로 칼이 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1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오늘 예배 끝나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경고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다윗의 심령이 그 마음이 중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 회개하는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은 받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요, 저 악한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그 틈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양심이 살고 중심이 살려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죄든지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 썩은 부패한 양심, 부패한 마음, 부패한 생각으로 되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중심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회개하고 작은 죄에도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